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기를 종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돈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부자는 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라비에 뉘으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교회에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나타난 기적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빌립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주여 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에 좀 쭉 지나서 38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곳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은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중간쯤 있는 해변에 가까운 루다라는 지역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하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똥과 같습니다. 불똥이 튀어서 나가면 떨어지기만 하면 또 하나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산불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물이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곳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국적과 인종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방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집을 떠난 양 같은 모습은 아닌 건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홀로 울고 외로워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신앙을 다 까먹은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다시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부러 만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훌륭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영혼에 깊은 고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방을 하다가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바로 8년 전, 8년이 된 중풍병자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을,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여기 몇 가지 주의하면서 관찰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니아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성령의 깊은 감동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그 8년 된 중풍병자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내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왔을 때에 그 사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신념, 철학,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끔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뚫고 나갈 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일이 너무 힘든 것 같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니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무슨 소리 질렀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세상 같으면 베드로가 교주가 태어날 순간이기도 합니다. 교주로 태어날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의 열매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제가 어릴 때 예배드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고 끝나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근데 왜 박수 치는 게 좋을까? 콘서트, 공연이라면 박수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찬양교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사람들이 받지 않나 하는 갈등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조용했습니다. 요새는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머지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 신앙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루따로부터 15km쯤 떨어진 요빠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자, 36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이으니라. 이 루따에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며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란 왕에게도 하급 계급의 사람에게도 지식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인생의 결말을 결정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승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가 화려했고 그러나 죽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들에게도 전문성을 따지고 고도의 지성을 다양한 언어의 구사를 예술성을 지닌 매력 있는 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여자는 스펙은 없을지 몰라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행, 구제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냉수함을 준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보면 먼저 씨앗을 뿌리고 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수확을 합니다. 먼저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벌면 헌금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돈을 벌면 구제하고 선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수확한 후에 씨를 뿌리겠다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영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삶에 저격할 줄을 모릅니다.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을 잃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니시나카 스토무란 변호사인데 이분이 50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10,000명이 다 사건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노라고, 그래서 참 책을 썼는데 운이란 게 참 신기하게 느꼈다고 말을 했어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의 말을 요약해 보면 악행으로 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잔머리를 굴리면서 잔뜩 벌거나 출세해서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고가 실패하면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악행을 하면 반드시 신이 벌하신다. 이게 그 세상 사람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다투어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투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되고 운을 나쁘게 한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더라.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한다. 도덕적인 부채는 금전적인 부채보다 운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감사하는 마음이 운을 가져옵니다. 도덕적인 부채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 않으면 운은 달아난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좋은 운은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좋은 운을 부른다.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이런 것이 운으로 연결이 된다.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을 하라.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 그 밖에 부귀에 감사하게 되면 그 집은 잘 되게 마련이다. 다툼 중에서도 상속 분쟁은 곧 큰 불운의 서막이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면 운은 돌아선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좋은 운이 나를 부양한다.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더 진짜 값진 칭찬이다. 100만큼 일하고 80을 바라면 120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적인 내용을 아주 흡사해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제와 선행은 결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자, 40절을 함께 보실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자,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납니까? 어떻게 시체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시체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체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 천국에서 뛰노는 다비다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후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제정신을 초월합니다. 제정신을 초월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죽은 다비다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이 사회의 타락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파에 있는 사람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면 기도의 응답도 빠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선행과 구제가 일어나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궁핍한 마음이 없고 인색했고 자신밖에 몰랐던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선행과 구제에 눈뜨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